축복합니다. 자,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가뭄 얘기가 나오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반복되면서 왜 그런지. 자, 겸손 이야기죠. 결국 겸손이 뭘까요? 교만 얘기를 계속 했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겸손의 얘기를 합니다. 왜? 교만으로 해서 막힌 것이 겸손으로 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보시면 이제 복을 구하지 말래, 기도하지도 말라 그러더니 이제 복을 구하지도 말래.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재난 이 심판 앞에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심판하리라. 또 여기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당해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상태에 뭐까지 겹치냐면 또 가뭄까지 겹쳤어요. 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없다. 복을 얻지 못하는 결과예요. 모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임재가 떠난 것처럼, 그럼 종교 의식과의 행위만 남은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온 이 천지가 비가 없으면 가물어지면 다 죽어요. 생명이 다 죽어요.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땅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겸손이죠. 겸손 얘기합니다. 겸손이 뭘까? 자, 우리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 말씀하시는 그 여러 의미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 의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 하나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 했죠. 겸손이 뭘까요? 겸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체 내용이 교만하지 말라, 다른 말로 또 겸손하라 그렇게 보는데, 겸손이란 단어 의미는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세상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는 그들의 행위는 기도였거든요. 어떤 기도?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몰래까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을 갖다 놨어요. 다 그게 뭐예요? 기도거든요. 어떤 기도? 복 달라는 기도예요. 복 달라는 기도. 대표적인 이 바알 아세라 다 이게 풍요의 신이라 비를 내리고 또 농사를 부욕해 하고 다 그런 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 제대로 하라. 어떤 기도? 어떤 기도예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한 자의 기도와 교만한 자의 기도가 다르죠. 그죠? 바리새인의 기도 같죠. 겸손한 자의 기도는 그 사람 죄를 많이 지었고 안 지었고, 금식을 많이 했고 안 했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있고, 아니면 생계에 허덕거리며 살고 있으면서 말씀도 보지 못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더라도 말씀을 봐야지, 그렇게 판단하며 가면서 사람의 존재에 따라서 하나님 받고 안 받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죄인이고 약간 실제적으로 죄인이에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겸손의 기도예요. 교만의 기도가 아니라 겸손의 기도. 겸손의 기도는 뭐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죠? 왜 기도하지 않을까?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딱 하나예요. 왜 기도하죠? 왜?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한 2천만 원 정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은행 잔고에 늘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쓰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월급이라는 게 역순환이 돼서 벌어서 써야 되는데 쓰고 갚고 그래서 월급 다 들면 다 나가고 또 카드로 쓰고 또 다 나가고, 이런 식이라면 돈 많은 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또 갑자기 무슨 일 터지면
주여 어떻게 메꿔야 됩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의미는 부족하다는 거고, 부족한 걸 인정하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어디서 결론 내느냐? 기도에서 결론이 납니다.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 내가 의지할 게 없잖아요. 내 재능이나 또는 은행 잔고나 뭐 이런 걸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런 걸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겸손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상관없이 겸손한 자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시작이 되지만 오늘 이 하루도 내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 기도해요. 평생. 무슨 일이 있고 없고 그 기도의 시즌이 그런 거 없어요. 평생 기도해. 나 스스로도 하루도 안 돼. 나라는 존재만으로도 하루가 버거운 사람, 버거운 영혼이라고. 이 영혼의 길을 주 앞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하물며 남을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하루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하루가 됩니다. 오늘 하루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정도는 제가 버틸 수 있는데요. 앞으로가 깝깝합니다. 그럼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그건. 자랑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하루도 오늘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옆에서 나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되겠는데 하나님 내일부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번에 미국 금리도 올랐다는데 폭탄을 터뜨렸다. 이제 한국이 도미노처럼 몰려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이 있는 사람이나 뭐 빚이라도 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이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금리가 오르나 내리나 뭔 상관이에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뭐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도 있으니까 금리 오르다고 막.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 능하신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하여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그렇게 모든 연일을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뭐 하느냐? 마귀 대적,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놓고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심령 뺏기지 말고 틈 보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는 은혜도 부족하죠. 대적 마귀는 그때 노리죠.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고 대적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지금 베드로전서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딱 결론은 이겁니다. 교만하면 당장 은혜가 사라져요. 교만하면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끊어진다고요. 그게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이 땅의 이 시즌까지 환경이 다 그래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에게 교만하면 딱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징계를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은혜가 끊어진다고. 하나님 마음이 닫힌다고요. 끊어진다고. 은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모든 게 드라이해져요. 심령이 드라이해져요. 불안해져요. 행위로만 나오려고 그래. 더 열심히 정성 보이려고 그래. 마음이 끊어졌다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환경도 가뭄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가뭄을 보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 다 가뭄이 되어 있는 중에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 한 사람이 문을 열어서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그를 통해서 그 땅이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그 밭과 논에만 비가 내리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니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비가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서 비가 내리면 그 한 사람이 열어놓은 것 때문에 그 온 땅이 비가 내린다고요. 그 의인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
한 사람. 때로는 우리가 외롭다 느낄 때가 있겠죠. 지금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앞으로 나오는데요. 이 다음 얘기. 자, 생각해보면 나는 왜 이렇게 기도 동역자가 없냐? 우리 가정 안에도 안 되고, 또 우리 주변 친구도 없고, 아니라니까요. 나만 엎드릴 수 있으면 돼. 나만. 오직 예수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외롭잖아요. 그죠? 이사야도. 하나님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리고 주변에 기도 동역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100% 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때 같이 동행할 뿐이죠. 같이 그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고 다 그래라. 그래서 사람 절대 의지하면 안 돼.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있게 나 왜 없을까? 없어요. 없어 그런 사람. 일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마지막 주의 나라 갔을 때 주님 볼 때 누구 엄마를 쓰고 누구 아내를 쓰고 누구 남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 주님의 인격을 영접하고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즐겨야 돼요. 외롭다고요. 언젠가는 다 떠나가잖아요. 누구만 안 떠나요? 주님만 안 떠나신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자.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가고 외로움을, 괴로움을, 억울함을 돌파해가야 돼요. 이 가뭄의 시기에 환경까지 다 말라버리는 이 시기에 한 사람 필요해. 중보기도자 한 사람, 겸손한 사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더해. 욥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욥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무슨 나단도 아니고 너단인 것 같아. 가만 보니까 너 단이지. 너 2단이 아니야. 너 2단, 너 3단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나단이 아니야. 메이크라면 나단은 정확하게 얘기할 텐데 너단이니까 정확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무언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당한 거 아니냐. 회개하라. 막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라고 촉구는 비슷한데 선지자 같은데 뭐 정확하지도 않은데 애매한 뭐 너의 위 5대 할아버지 때 뭐 친가 외가 쪽에 뭐 친가 쪽에 뭐 막 그런 식인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된대. 나는 묻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5대인지 10대인지 그게 딱 자르면 해결되니 또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자기가 정한 대로 이렇게 그거 되는 줄 알고 이상한 걸 또 들어가지고 인생의 이야기 이런 가뭄 이야기가요. 그렇게 딱 해서 딱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감정 품고 오래 들어 자리를 차고 역사에 있던 그 또아리를 차고 벨벨거리는 뱀이 있었다고 그래도 그 뱀이 떨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권세도 필요하지만 그 이유가 되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오랫동안 쓴뿌리가 됐던 거에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 귀신 하나 나간다고 그게 완전히 그 인생 펴지느냐? 아니라니까요. 귀신은요 우리 안에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환경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걸로 만사형통 다 되는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상처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내 안에 7 귀신이 나가도 여전히 피조물이고 남들은 안 빠질 거 나는 계속 7번 빠졌으니까 갈 때마다 빠졌던 게 이제 정상을 메꿔진 상태니까 지금부터는 제로라고. 내가 열심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는 인생으로 더 그동안 못 달린 거 달려가며 돌파해 가고 하는 그 과정이 또 이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본 은혜 하나만 가지고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그래서 순간순간 열심인 사람들일수록 외롭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늘 외톨이야.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죽을 때까지 외로워요. 예수님은 뭐 12제자 있으면 뭘 편했나요? 막 한 번 모일 때마다 3,000명, 4,000명 우르르 몰릴 때 주님 기분이 좋아요. 아, 내 편이다.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그건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이 선지자 하나님 앞에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어요. 어떤 것이 채워져도 부족해도 왠지 혼자 있는 거 새벽 2시에 눈 뜨고 앉아 있는데 그게 뭐 행복하겠어요? 외롭지? 근데 행복하다고요. 아멘? 혼자 있어도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는 실체가 된 거예요. 실체. 기회가 생긴 거라.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손에 쥐고 있고 환경에 있는 게 단지라고 행복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또 내 안에 소유가 많아진다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주변에 인기가 많아진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나는 나예요. 나의 부르심이 있다고 처절하게 엎드려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질 때, 겸손할 때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요. 나를 부욕해 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걸 다 소유하고 있어도 교만하면 그는 자기가 외로운지도 모르고 가는 거.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잖아.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 그러잖아.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이 가다가 그냥 어느 날 훅 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줘요. 다 채워져서 동행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가나안 땅보다는요 복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이 애굽 땅 될 줄 알아요. 애굽의 땅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이 풍성해지면 애굽 땅 될 줄 안다고요. 애굽 땅처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자체는요 비가 떨어지면 담지를 못해 쑥 그때뿐이고 쑥 들어가 버려요. 어느 정도냐? 왕의 대로가 생겨요. 왕의 대로라고 위에서부터 쭉 길이 1년 동안 광야의 길이 생기는데 이사야 43장 보면은 광야의 길을 낸다 하루아침에. 그게 뭐냐면 비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으시는데 우리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강이 생겨요. 새로운 강이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그리고 그게 순식간에 빠져버리니까 길이 된 거예요. 물 빠지고 나면 하루아침에 새로운 길이 어제까지 있었던 길이 아닌데 새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무역을 했다고요. 물이 흘렀다는 거 뭐야? 거친 돌이 다 있는 곳은 물이 흐르지 않죠. 쓸려 내려가면서 길이 만들어진 그 길이 돼버린 거 1년 동안 비가 또 안 내려. 그래 그렇게 많이 쏟아 부어도 쏙 땅에다 삼켜버리니까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사를 지을 때쯤 되면 비를 뿌리고 파종하게 하고 또 거두기 수확 직전에 마지막 수확할 때 비를 또 한번 싹 뿌려서 또 수확 결실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매해마다 은혜의 비 하나님 땅에 비를 주셔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 사람들 마음은 거기서 풍요로워지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나일강처럼 1년 44철 계속 물이 흐르는 강을 만들자, 댐을 만들자, 막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인간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행동. 지금 그래갖고요. 지금 중국이 그런 꼴 아니에요. 세계 최대 댐을 갖다가 몇 개를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그죠? 그 댐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갖고 그게 물을 어마어마하게 저장해 놓으니까 그 샨샤댐 같은 거 터지면 지금 상하이까지 쓸고 오고 내려오면서 원전 다 쓸어버리고 우리나라까지 오염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댐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 댐이 계속 만들어 놓으니까 물이 많아지잖아요. 그 땅이 견디지 못해 갖고요 지진이 일어나요. 중국에 점점. 골치 아픈 거예요. 거기도. 인간이 그런 식이에요. 욕심을 계속 내다 보니까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감당이 안 돼. 인간은 한 2천만 원 정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분량처럼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갖고 저장하려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애굽 땅은 사시사철 나일강이 물이 가득해서 언제든지 펌프질만 하면 농사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좋은 땅이죠. 언제든지 농사할 수 있는 땅, 비옥한 땅.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2천만 원 정도 통장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결제하고 쓸 수 있는 여유,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땅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쓸 수 있는 돈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저주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주.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억 자산관이 있어도 돈만은 쓰는데 주의 뜻에 따라 쓸 기도하고 주의 뜻에 따라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돈을 쓰는 사람들 보면 돈이 너무 많아도 티셔츠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또 그런 모임에 갈 때는 또 자기 격식 갖춘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편하게 다녀. 돈 만 원 쓰는데 신중합니다. 부자들 보면 돈 만 원 쓰는데 쉽게 안 써요. 그리고 쓸 때는 상상도 못한 큰 돈을 또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 존 링거 하는 그분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게 제일 편하대. 가성비도 그렇고 회사 출근할 때 걸어 다니기 제일 낫다고. 차도 안 사. 왜? 계산해 봤더니 또 차를 또 좋은 거 사야 되잖아요. 또 운전하면 또 기름값, 주차비 계속 생각하니까 자기는 집이 가까우니까 버스 타고 가는 게 제일 낫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을 결정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세상적으로도 부자들도 허투게 쓰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써요.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과 시간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물질과 시간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땅, 은혜 없어도 되는 땅이 있다. 지금 지옥이죠. 지옥. 은혜가 한 방울도 없는 땅, 지옥이잖아요. 천국은 은혜로 가득 찬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곳. 하나님 통치, 하나님 매만 있지 하나님 없는 곳. 그게 지옥 아니에요. 지옥. 결론은 교만하면 물이 마릅니다. 이상하죠? 교만하면 물이 말라요. 사람도 교만하면 진액이, 양분이, 생명이, 이 피가 말라져요. 교만하면 물이 빠져버린 피, 굳어져요. 세포가 굳어져서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물이 말라요. 기근이 시작됩니다. 영혼의 기근, 마음의 기근, 환경의 기근이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은혜의 빗줄기가 시작이 돼요. 은혜의 빗줄기가. 그래서 우리 1절부터 가뭄이 시작되는데 교만의 결과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되느냐? 은혜로 해결됩니다. 교만의 결과 가뭄, 은혜가 사라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는데도 늘 은혜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워지면 친구들이 보여져요. 친구들이 만나진다. 진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진짜 어려워질 때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정말 내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다 떠나요. 전화도 안 받아. 소문내. 빙빙 돌아온다고 소리들이. 그러니까 다 은혜예요. 그때 다 진짜 시간을 만나고 정말 시간의 소중함도 만나고 사람 소중함도 만나고. 교만은 모든 피조세계, 나와 그 땅과 그 주변의 피조세계, 환경까지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교만하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요. 다 죽는 거예요. 교만은 물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물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그래도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절대 마르지 않아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같이 웃고 울고. 나는 또 보면 너무 감사한. 지금 일이 겹쳐도 그렇게 겹쳐서 힘든데 맨날 웃고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죠. 진짜 미쳤든지. 정신이 돌아서 미쳤든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미쳤든지. 이미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 얘기가 이렇게 울음보가 터질 직전에 풍선이 이빨이 가득 차가지고 조금만 자극해도 터질 지경이야.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할 만큼 막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보여진다고 겨울 때. 근데 은혜에 터져. 은혜. 옆 사람 보고 속 터지는 게 아니라 은혜에 터지더라고. 그분이 말씀을 듣고 찬양한 곳에 탁 터져버려.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웃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가지고 여유 있는데도 사람 때문에 화내고 짜증나고. 왜 그럴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요, 은혜가 사라진 교만한 시대의 모습이 쫙 나와요. 가뭄에 가뭄, 드라이해지니까 물도 마르고 비가 다 끊기고, 그러니까 밑에 저장된 물도 마르고 위에 하늘도 비를 안 줘요. 은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뭐죠? 에레미야에서 겸손을 정의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겸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닫힌 문이 열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신다. 겸손하면 내려주죠. 겸손한 자의 특징은 기도. 교만한 자의 특징은 기도 안 해. 이 사건이 엘리야 사건 아니에요, 그죠? 엘리야 그러면 뭐 강력한 중보 기도, 영적 전쟁, 전략적 기도, 승리 방법,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엘리야는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지가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떠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하나님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라, 기도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다 말라지게 했다가 모든 자들이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구나 다 깨달을 때, 또 3년 반 지나니까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라. 그럴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 그 간절한 기도에 은혜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 은혜 한 방울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또 간절히 기도하잖아.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축복은 다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엎드릴 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늘이 막 물을 자꾸를 열어요. 쫙 열어서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야고보 7장 17절에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어둠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이따 저따도 안 해요.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햇빛이 비치면 뒤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주면서 너 잘 되면 나 기억해야 돼. 나한테 이만큼 더 줘야 돼. 이런 마음 1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온전한 아버지는 다 주잖아요. 다. 그림자가 1대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우린 딜하잖아.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 덕인 줄 알아 라는 조그만 마음이라도 갖잖아요. 그런 그림자가 없어요. 온전한 선물을 주세요. 완전한 선물. 모든 은사와 선물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 그런 분이라고요. 엎드리기만 하면 열린다고. 엎드리기만. 겸손하게만 하면 열린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심판이 목적이면 야 너 기도하지 마라. 너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말라. 난 쟤들 심판하리라. 아니 진짜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죠. 무슨 나 잡지 마. 예레미야 너 기도하지 마. 왜 그래요? 가서 쭉 그것버리면 끝나는 건데.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한다는 말은요,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은 그게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는 뜻이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왜? 시작부터 은혜인. 아니 시작이 무슨 자격이라도 있으면
자격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힘을 발휘하겠는데 은혜로 되면 과정도 은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외국에는 그 기부금 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부금으로 그 아버지가 무슨 엄청난 CEO면 하버드나 이런 유명한 대학에 아들을 넣을 수 있어요. 기부를 하는 대신에. 우리 막 차별이다 그런데 애가 진짜 공부도 잘 하셨고 뭐 그래서 뭐 같이 해서 재단을 돕기도 하고 하는데 왜 세계적인 대학을 가려고 그래? 잘 가르쳐서. 아니라고. 인맥이 인맥. 그 2세들끼리 서로 인맥 만들고 앞으로 그 길을 가는데, 근데 이 아이가 돌머리 대학을 갈 수 없는 머리. 근데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그러면 수준이 돼서 공부를 해서 합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기부를 해가지고 아들을 대학 넣었어. 애는 지금 ABC도 잘 못해. 그런데 거기 가면 얘가 앞으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로 해야 돼. 끝까지. 우리가 돌머리라 생각해봐요. 하버드를 갔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실력도 키워야 되지만 전적으로 은혜로 살려고 해야 돼. 겸손해야 돼. 우리가 그런 꼴이라니까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죄인인데 하나님 관계가 좋은 의가 됐습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로 가는 철저히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은혜면 됩니다. 은혜면 된다고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렸다. 교만이에요. 말라지는 거죠.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심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겸손한 자의 기도가 있고 교만한 자의 기도가 있겠죠. 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겸손의 기도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또는 반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자꾸 너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나 그냥 안 할래요. 해줄 때까지 안 할 거예요. 또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요. 이런 식인 건 협상이죠. 이게 무슨 기도예요. 협상하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 공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겠다. 그 다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내가 헌신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내가 헌신할 테니까 한번 줘보라고. 그런 식 아니에요. 이건 다 내 공로를 조금이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걸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진짜 기도는 은혜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는 뭐냐? 전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겸손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결론입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요. 주의 이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기도는 많아요. 우상에게 자식까지 바칠 만큼 간절함과 정성은 많은데 뭐가 없냐면 예수 이름이 없어요. 주의 이름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기도가. 주님은 형식이고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갈망, 복을 원하는 마음은 커졌다고요.
주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사정의 절박함이 아니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보니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나를 보지 마세요. 저는 시작도 안 되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이 사건, 이 상황에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시편 23편에도 그랬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터다. 모든 게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오늘 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 행위 그걸 보고 그래, 네가 그냥 그렇구나, 내가 건져줄게,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 네가 좀 잘하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면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 뭐 한 게 없어서 지옥 가네요? 아니라니까요. 하고 안 하고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또 때로는 한 게 없으면 불쌍한 모드예요.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구원해 주신다. 불쌍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불쌍하면 우리가 아직 죄이지만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시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뭐가 필요했어요? 찬양, 기도 뭐가 필요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지만 되면 돼요. 그잖아요. 기도가 뭐 필요하고 찬양, 예배가 뭐가 필요해서 오늘부터 우리를 불쌍하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지같이 살면 되는 거지. 그죠? 대한예수교 거지회, 떼거지 처치. 우린 떼거지 처치 모여서 새벽부터 떼거지가 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내 연단 뭐 그게 뭐 필요했어요? 그냥 한 푼 줍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냥 불쌍해만 보이면 그래 네가 제일 불쌍해 보인다, 너부터. 그다음 누가 불쌍할까? 그냥 떼거지만 되면 돼요. 거지 떼가 돼가지고 우리 기도가 가장 불쌍하면 된다. 아니죠. 불쌍하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 또는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래 네가 제일 낫다, 너 구원, 그런 거 아니라고요. 행위 보고 구원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땅에 역사하시는 이유,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불쌍하든 불쌍하지 않든 뭐 금수저든 흙수저든 뭐 가난하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뭐 상관없어요. 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기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하시고, 다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원 상황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가진 사람, 하나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일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는 의의 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찬양?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불쌍하든 불쌍하지 않든 사정이 어떤,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분의 이름이니까 그분의 대표성 이름, 많은 이야기 있지만 여호와 삼마 다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이름이 엘샤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대표적인 이름. 자, 보십시다. 그분의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가진 백성이에요. 그러면 내 사정 말할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 외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얻어 터져 있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있고 그게 되겠냐고요. 그 이름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이게 안 맞다고요. 그 안 맞는 그 사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엘샤다이라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말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그 이름을 위하여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대적을 치시고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가 그렇잖아요. 살려달라고. 그가 간절히 금식하고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져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그 이름을 위해서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내 눈에 느껴지는 이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건 속에서 이름을 가지는 사람, 이름을 믿는 엘샤다이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의를 나타내세요. 그 관계를 나타내 주세요. 내가 죽을 위기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만을 믿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쌍하기만 하면 해준다 그러면 믿음도 찬양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지 때가 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냥 거지가 되면 되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징징거리고 울고 있고 그게 거지 때라고요. 그냥 징징징징징 거리고요. 하나님은 왜 그건 거지 때 하는 기도가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의 그 이름을 상황에서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외치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 겸손의 기도는 내 상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엘샤다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말씀마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게 겸손이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진짜 없어요. 없는데 나에게서 나올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 이레 하면 예비하심이 있다고요.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시는 이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뭐예요? 성전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 성전의 목적은 거기다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내 기도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여, 봉헌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백성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얘기하잖아요. 성전에서 기도를 왜 해요? 왜? 물론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은 하나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정으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어디든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신약에 와서 성전은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판에 여호와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우리 예수의 이름을 딱 새겨서 가지고 움직이는 성전이, 움직이는 기도, 어떤 기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셔야. 겸손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상황 기도, 비상 기도, 공급 기도 이렇게 나누지 말고 모든 것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예수님도 똑같이 성전 예배, 성전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지. 두세 사람이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그 이름으로 모인 곳이 그냥 둘만 모이면, 두세 사람 모이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내 이름으로 예배하고 내 이름을 찬양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 이름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 이름이. 우상숭배 직전이죠.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꼭 하나님 이름 막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계명은 믿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 성전에다 우상 갖다 놓고 무시하는 거죠. 엿먹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따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 소원만 간절하고 하나님 이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된다는 거,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막 욕하고, 그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름으로 안 살아요. 자기 이름, 자기 자랑, 자기 원하는 소원, 자기 정성, 그것만 기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만은 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까지도 막 헌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게 최고의 지향이 돼요. 우리가 다시 결론을 쳐보면, 예레미야서의 겸손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겸손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실체는 뭐냐?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엎드림,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게 겸손한 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름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전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주시고 가뭄을 다 씻어내리는 단비가 내려요. 근데 교만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 소원, 흥망,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로만 하고 있다면 드라이해집니다. 말라질 거예요. 오늘 이 가뭄을 이기는, 가뭄을 일으키는 귀신아 나가라,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전 기도, 이름을 가진 기도. 우리 한 사람 엎드릴 때 그런 기적을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근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아멘.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이름은 항상 있잖아요. 왜? 예수 이름을 줬으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항상 다 꺼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너도 꺼내고 나도 꺼내고 다 꺼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꺼내놓고 예수 이름으로 같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기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가 거기에 은혜다. 예수님 이름이 은혜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은혜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역사가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돌파해 나가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